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자연적 교회 성장 이제 챕터 5, 챕터 6를 연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지난주, 지지난주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평신도 이제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과는 은사 중심적 사역을 펼쳐야 된다. 세 번째, 열정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 역동적 조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셋째 주 영감 있는 예배, 그리고 또 여섯 번째 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과는 전인적 소그룹,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인적 소그룹.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작은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감 있는 예배 챕터 5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뽑은 것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영감 있는 예배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바르츠 목사님은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꼭 필요한 8가지 질적 특성이 있는데 그 5번째로 영감 있는 예배를 꼽았습니다. 영감님이 있는 예배가 아니고 인스피레이션, 아주 영성이 있는 예배, 그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본질인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교회는 무엇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예배 찬송 중에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장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심장입니다. 심장.
바로 예배가 심장과 같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와 사역, 그 밖의 모든 것은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백성을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예배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예배자가 하나님과 동역자이다. 개혁교회 전통의 예배는 자신의 느낌과 감정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느낌과 감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홀리스틱하게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 거죠.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란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행위다. 자, 다시 한번. 예배란 무엇인가? 인간이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데 대한 감사와 찬양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지체들을 인격적으로, 감격적으로 만나는 행위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했던 윌리엄 템플,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예배학자입니다. 그분이 5가지로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양심, 두 번째는 생각, 세 번째는 상상, 네 번째는 정성, 5번째 의지로 예배를 정의했는데, 첫 번째 양심,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심령을 양육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창의력을 밝히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정성을 다해 마음을 여는 것. 5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내 의지를 합일시키는 것.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바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구약의 예배는 뭐죠? 희생제사, 안식 중심으로 드려졌어요.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희생제사 중심의 구약 예배에서 주의 만찬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만찬.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만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성만찬이 자꾸만 퇴색하고 있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가끔 그냥 맛배기로 1년에 4차례 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공동체에 할 수 있는 것 매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성만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을 즐기고 형제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감 있는 예배를 A. 슈바르츠 목사님은 5번째로 바로 꼽은 것입니다. 그럼 영감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이 중요한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자기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를 염두에 두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심령을 지니고 예배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라고 할 때 영감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인스피라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영,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영감 있는 예배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심령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성장에 4대 요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영어의 앞자를 따서 웨스트 있죠? 서부, 이스트 할 때 웨스트, WEST, W는 뭐냐? 워십, 에반젤리컬, 에반젤리즘, 그 다음에 S, 서비스, 봉사, 그 다음에 티칭.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4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가 전도, 세 번째가 봉사, 네 번째가 교육입니다. 한번 눈 감고 해봅시다. 시작.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이것이 교회 성장의 4대 요소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려면 이 4가지 요소가 골고루 발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는 전도,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교육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결국 예배를 드리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고 영감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영감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영감 있는 예배로 성장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3가지로 나누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예배는 교회 최고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도 순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 형은 일 중심의 형,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형.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성공은 시작,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문이 닫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 목사, 부교역자들, 안내자들. 이런 분들은 예배를 2번 드려야 됩니다. 한 번은 자신을 위한 예배, 다른 한 번은 서비스, 봉사하는 예배. 그래서 이런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사역을 잘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정작 자신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기아 상태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분에게는 조금이라도 나누면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과 우주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누구에게 다 속해 있다고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시작되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온 우주에 미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예배에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과 나누어 먹는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상에 놓은 왕의 보좌 같은 의자에는 목사가 근엄하게 앉아 있습니다. 다리 꼬고 앉아 있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건방지게 그장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자신만 높은 곳에 앉기 미안한지 앞자리에 장로석을 만들어 장로들을 앉게 했습니다. 이런 것 모두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는 시스타하와 그렇습니다. 엎드려 부복하다. 이 말대로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심령까지도 그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어린아기를 잡아 죽인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석고상 대상하고 할 때 아그리빠 상이라는 거 잘생긴 미남상 있는 거 아세요? 그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의 AD 39년부터 44년까지 분봉왕이었어요. 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등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과 외교적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곡물을 생산할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 땅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어요.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 무역 국가예요. 그런데 이들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 양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큰 뇌물을 바치고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모지기는 채 하면서 사절단 앞에 나타났는데 은으로 장식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발코니에서 일장 연설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만나질 않아야 되나?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지중해의 햇볕을 받아서 이 은으로 만든 왕복이 번쩍번쩍하고 왕관에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목소리가 좋았대요. 아주 우렁차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자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이
아첨을 하느라고. 왜냐하면 곡식을 사가야 되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리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에헴 하고 그 영광을 받아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치시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은 그날 이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헤롯이 죽었다. 배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람에게 다른 영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할 때 천사가 막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으면 헤롯 아그리빠처럼 죽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천사도 능력 있는 목사도 다른 어느 피조물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영광을 받기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라.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교회 성장 이론에 예배 역동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있고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활발하게 운행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을 바로 예배 역동의 원리라. 예배가 냉랭하고 차갑고 조용해가지고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막 다이나믹하게 그냥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뜨겁고 그런 역동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바로 교회를 성장케 한다. 예배는 교회 성장의 앞문이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건강한 예배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없다. 그거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교회에 나와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대표 기도가 끝날 때쯤 허겁지겁 들어와 눈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들어와 안내자가 앞자리를 권해도 기둥 뒤에 있다가 가는 사람들. 아예 유아실에서 아기만 보다가 나오는 새댁들. 이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아내를 위해서 나와주는 사람, 목사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나오고 그냥 마누라한테 책 잡혀서 개 끌려오듯 나오는 사람.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신자들은 처음 교회 나올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기존 신자들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열정적 예배의 참여자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감 넘치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예배가 역동적이고 그 안에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롯해 모든 참여자들이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그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 방관자에서 적극적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있죠. 교회 성장의 대가입니다. 피터 와그너. 그는 이런 말 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즐거움이 있는 예배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 예배에. 그는 목회자들에게 예배를 장례식과 같이 엄숙하게 이끌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될 때 모두가 기쁘게 춤추게 될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예배에 울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분위기가 영 슬퍼만 하고 있으니까 왜 여러분들 예배에서 그렇게 표정들이 슬프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뼈 있는 말을 했지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예배는 바로 부활의 축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 혼자만 소리 지르고 청중들은 잠자는 교회의 세 가지 공통점. 먼저 첫 번째, 예배가 지루하다. 매번 뻔한 내용만 반복한다. 두 번째, 목사가 삶과 무관한 설교만 한다. 청중들은 모두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죄한 자라는 전제하에 메시지를 전해서 세상을 살아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는데 매번 그런 설교를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때마다 헌금, 헌신만 강조합니다. 헌금은 꼭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매번 듣다 보면 반발심이 커집니다. 어떤 여성이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10년간 간절히 기도해서 남편이 주일날 나왔는데 또 헌금 얘기가 시작돼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 남편이 교회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역동적 예배를 드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듣다 보면 성도들이 헌금 얘기 안 해도 헌신하게 되고 자신이 지닌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자는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영감 있는 예배의 가장 큰 특징, 그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17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물을 드릴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에 즐겁다는 말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사오니,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힘이 기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뻐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쁘셨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극찬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배는 매번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벅차오르고 얼굴은 환희로 빛나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에게선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오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천시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나오는 것은 양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표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성품이 되었죠.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의 분위기는 엄숙한 편입니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세계교회가 주목하면서 외국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너무 엄숙하니까 왜 심각하게 그렇게 자주 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인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에 기독교는 부활의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정과정에 승리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잘 웃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노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잘 웃죠. 그러나 기쁨의 영이 들어가면 노인들도 목젖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웃을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25%만 웃는 교회는 병든 교회, 60% 이상의 성도들이 웃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성경은 평소에는 기쁘게 살다 예배 시간은 기뻐하지 말라, 예배 시간에는 엄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더욱 기뻐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황홀한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박수치고 춤을 추면 안 된다, 유교 문화입니다. 손뼉치며 춤추고 찬양하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 나오는 재금과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문화를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모든 문화와 간섭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영감이 있는 예배자들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세 번째는 탕자가 돌아오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몸이 건조한 예배,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참여자가 동일하게 기대감이 없다면 죽은 예배입니다. 모든 자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모든 자들이란 기존 신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 큰아들만 축제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 즉 작은 아들에게 온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마음속 하늘 아버지 이름만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그 이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그려내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신자 가운데서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성장 결정적 요소 중 첫 번째가 예배이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웨스트 기억나시죠?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전도를 떼어놓고 생각하던 교회의 관습을 타개하고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가 생긴 것이죠. 세상 속 비신자들에게 열어놓은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갖기 위한 예배를 만든 것입니다.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다 해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 탕자 동생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큰아들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작은 아들은 탕자는 예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마음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기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자녀들이 마음을 깊이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여정은 가족으로서의 여정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기쁘고 벅찬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동생에 대한 사랑,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 추락해버린 사람들, 마음이 상한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사랑의 정을 나눔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린 그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무엇이 제일 어려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음향, 답답하기 그지없는 찬송, 들고 나가기 어려운 장의자, 지루한 설교, 사람들의 불친절한 태도,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 빨리 찾을 수 없는 성경 구절, 수많은 요소들이 세상에서 처음 오는 탕자들에게는 전부 걸림돌입니다. 작은 아들들이 집에 와서 편하게 들어오고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공급자 중심 마인드가 아니라 영적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신을 신어보고 그들의 처지와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쉼터로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로 19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언제나 불신자들의 초청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상처를 치유받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을 생각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승부는 디테일에서 납니다.
예배 흐름의 디테일을 잘 다듬을 때 교회는 누구라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5절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은 예배 시간에 불신자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으로 싸라랄랄랄라다다다 하면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손들고 막 황홀하게 찬양하면 처음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비정상적이구나, 미쳤구나, 그러면 다음에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거룩함이 충만한 예식, 즐거운 찬송이 어우러진 예배를 드리면 세상 속에 탕자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충고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기존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평안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경건하게, 그러면서 활력이 넘치는 예배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장소를 밝고 깨끗하고 분위기 있게 꾸며야 되고, 잘 조직된 안내팀에 의해 환영하고 감동적인 설교, 은혜로운 찬양, 순서가 무르듯 진행되어야 합니다. 매주일 평소 하던 대로 감동 준비 없이 드려져서는 매력이 없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영감 있고 약동하는 예배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주어야 하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갈망을 풀어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육적으로는 배부르지만 영적으로는 굶주림이 심합니다. 신선한 영적 빵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것을 교회에 왔다가 신선하게 갓 구워낸 빵처럼 아주 생명의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패배주의에 젖어서 성장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신선한 빵을 만들고, 그리고 잘 아주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레시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될 것이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도자기 엑스포가 이천에서 벌어지죠. 저도 도자기를 좋아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상 받았다고 해서 한번 갔는데 외국인은 없고 국내 사람들만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집안의 잔치로 끝나는 거죠. 중요한 이천 도자기의 축제의 목적은 우수한 한국 도자기를 외국에 알리는 것도 한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 집안 잔치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쉽고 다이나믹하고 뜨거운 예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용광로와 같이 녹아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온전한 영감 있는 예배의 조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탕자들이 돌아온다면
예배의 감격과 환희가 얼마나 넘칠까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들을 포옹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한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에 이런 감격과 그 감동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성장의 앞문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기 4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가? 그렇지 않는가? 두 번째, 우리 교회 예배는 장례식형인가? 축제형인가? 예배의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가? 우리 교회 예배는 불신자들이 참여하도록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우리 교회 예배에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3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챕터 5 영감 있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